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5장 현대인 성경으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이사야 25장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주는 도시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요새를 파괴하시며 우리 원수들이 지은 궁들이 영원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며 무지하비한 민족들이 주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셨으며 따가운 햇살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셨습니다. 잔인한 사람들이 벽을 내리치는 폭풍이나 사막의 열기와 같아도 주는 그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구름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리듯이 주께서 무자비한 자들의 떠들어대는 입을 막으실 것입니다. 이곳 시온산에서는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 전능하신 여호와께 가장 맛있는 포도주와 음식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며 온 인류를 덮고 있는 슬픔의 구름을 걷어버리시고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온 세상에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의지함으로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는 우리가 의지하는 여호와시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여호와께서 시온산을 보호하실 것이나 모압 사람들은 거름더미에서 지푸라기가 짓밟히듯이 짓밟힐 것이다. 그들이 헤엄치듯이 손을 뻗쳐 헤어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누르시고 그들의 교만한 겉대를 꺾으시며 모압의 모품 성벽을 얼어 땅바닥에 흥덩이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한 시간도 종을 사로잡게 하셔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이 계시의 말씀들을 종에게 잘 허락해 하셔서 잘 해석을 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의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우리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받아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 줄 알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 걸 알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함께 하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다시피 우리 이사야는 신약과 구약이 다 함께 통합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멸망과 구원의 이야기가 같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 이사야의 구조가 요한계시록과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그 구조가 꼭 뭐와 같으냐면은 자기 백성들이 승리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또 이 땅에서는 고난받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속 교차해서 그렇게 보여주거든요. 이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나라 심판을 이야기를 하다가도 중간중간 또 이스라엘의 또 복원을 이야기를 하시고 회복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특별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서 이사야서 24장, 25장, 26장, 이건 27장은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한번 살펴보시죠. 24장에 한 번씩 24장 21절, 22절을 보세요. 21절에서 22절 두 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잇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가두시고 정한 때까지 가두었다가 풀어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요한계시록 29장에서 2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는 일이 나와요. 이거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9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9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절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백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요 이야기가 지금 이사야 24장 21절 22절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첫째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자들은 잡아가지고 유황불못에 집어넣어 버리고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잡아가지고서 쇠사슬로 묶어서 무저갱에 가둬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뒀다가 1000년이 지나고 나면은 잠깐 풀려났다가 또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거든요. 요 모습이 오늘 이사야 24장과 25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그 모습이 오늘 25장 1절 이야기예요. 25장 1절이 성도들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서 마귀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와 그의 그 따르는 거짓 선자들, 이들을 땅의 임금들이라고 그러나요. 땅의 임금들. 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유황불 속에 집어넣고 천하를 꿰는 마귀를 잡아가지고서 무저갱에 집어넣으니까 자기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빠가 큰 일을 와놨거든. 우리 아빠 최고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하듯이 이때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이 막 뛰면서 놀 거예요. 왜? 그 일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시달린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것 같으면은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다가 해방을 맞았을 때
그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신분을 떠나가지고서 모두가 나와서 뭐 했어요? 찬송하고 했잖아요. 막 노래 부르고 했잖아요. 대한민국 만세 말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1절의 내용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이걸 볼 것 같으면 이게 뭐냐면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놨냐면 주께서는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래전이라는 얘기는 창세전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 같으면, 재림을 하시게 될 것 같으면 창세전 언약이 뭐가 되느냐? 완성이 되는 시기예요. 창세전 언약이 완성.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그 언약들을 다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기뻐할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면은 그날에는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두 가지 일들이. 사단의 세력들은 전부 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은 뭐 하냐? 잔치하는 날이에요. 잔치하는 날. 6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은, 심판은 앞에서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들은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서 9절을 보세요. 6절에서 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재림을 하시게 될 것 같으면은 원수들은 심판을 당하고 자기 백성들은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 시편 23편에 뭐라 그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뭐를 베푼다?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은 새 포도주를 가지고서 만찬을 준비하겠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만찬을 하실 때에 포도주를 가지고서 받아 마시라 하면서 한 예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을 맺는 게 뭐냐면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니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 땅에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에 가가지고서 포도주를 다시 마실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가가지고 마셔야 될 그 포도주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묵은 포도주라고 그러고 새 포도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그 뭡니까? 결혼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포도주로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그 먼저 약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약혼할 때 포도주를 마셔요. 신랑과 신부가 나누어서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은 이것이 피로 맺은 뭐 같으냐? 언약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를 상징하느냐?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피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피로 맺어졌다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면은 뭐가 되냐?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모든 언약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을 할 때에 신랑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당신하고 내하고는 이제는 한 몸이 됐어. 우리는 하나야. 누구에도 파하지 못해. 이 피와 같은 것이니까 이 결심 맺는단 말이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신랑이 떠났다가 집을 다 장만하고 날 것 같으면은 그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요. 신부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신부를 데리고 오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갈 것 같으면은 그 신랑의 집은 아버지의 뜰에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맞은편에, 우리가 이게 솔로몬 궁전을 이야기를 할 때 살펴봤잖아요. 성전과 왕궁은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와 자식은 늘 대면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대면하는 관계. 그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가옥 구조들은
부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식들이 많으면, 옛날엔 자식이 많았으니까 그 자식들이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으로 해서 집성촌을 이루는 거예요. 집성촌.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집성촌이 있다니까. 응? 그 연일 정시일 같으면 연일 정시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고, 뭐 순천 김씨 같으면 순천 김씨 모여 살고,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밀양박씨는 밀양박씨 촌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듯이. 그러니까 그 집성촌을 이루고 산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같으면 온 가족이 뭐냐,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축하할 일 같으면 함께 축하하고, 슬퍼할 일 같으면 함께 슬퍼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원수들은 멸하시고 나가지고 자기 백성들은 시온산에서 뭐를 베푼다 그래요? 잔치를 베풀어 준다 그래요. 잔치를 베풀어 준다. 우리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같으면 잘 이렇게 보세요. 나팔절날 재림을 하시잖아요. 나팔절날 재림을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게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흉패를 붙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담겨있는 에봇을 입는다면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하냐,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12가지 보석이 달린 옷을 입고서 승천을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부활하실 때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을 전부 끄집어내지요. 그죠? 그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요?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지요. 거룩한 성으로. 요 때는 뭐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거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들을 데려갔는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이것이 온 이스라엘로 확대돼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누구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 된 자들이죠. 이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난 후손이지만은 영적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육적 이스라엘이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욕단의 후손이 벨렉의 후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거는 그때 성령의 인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인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 인을 누가 치느냐?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치는 거예요. 그게 욕단의 후손이라고. 그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온 그 후손들이 누구냐? 동방에 사는 자들이에요. 동방에 사는 자. 그래서 이사야서는 마지막에 뭐냐? 동방의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보실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이걸 알아가지고 지금 알았다고. 이미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얘네들 인정을 안 하다가 지금 이걸 깨달아가지고서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마지막에는 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 저 동방에 있는 한국이라고 지목을 해버렸어요. 한국이라고.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일어난 자들이 뭐 하느냐, 욕단의 후손이 벨렉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욕단의 후손과 벨렉의 후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느냐,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에벨의 그 후손인 벨렉과 욕단이 갈라졌다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다시 만나는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만나는 일들을.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벨렉의 육적 이스라엘하고 영적 이스라엘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으로서 만나지는 거예요. 이걸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온 이스라엘. 그럼 온 이스라엘이 만나질 것 같으면 이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재림으로 해서 데려가신다면 그때 속죄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7월 15일이 되면 뭐 하느냐?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 뭐 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월 1일 날 나팔절 재림하시고 7월 10일 날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초막절이 있는 요 텀들이 있잖아요. 이건 마치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아라나스에 있다가 바로 나온 것이 아니고 방주 문 열어가지고서 보냈다가
까마귀 보냈다가 또 조금 기다렸다가 비둘기 보냈다가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될 것 같으면은 악의 무리들은 뭐 할 거예요? 심판을 하잖아요. 심판을 하고 다 이거 정리해 놔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은 뭐 하느냐? 만찬을 벌려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들이 우리의 구속사로 이렇게 보여지고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것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일들을 지금 이사야는 뭐 하느냐?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알려주신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쓴 이 이야기들은 이사야 시절을 따질 것 같으면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사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할 때 이것은 뭐냐면 이방 나라를 다 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이 속에는 훔치기로 담아놨는데 그것만 볼 것이 아니고 장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구속사를 완성하는 그 그림들을 이 속에 지금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될 것 같으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그때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게 언제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그게 오늘 이 본문은 요한계시라고 같이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된다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같이 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성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 하시고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뭐를 몰고 오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몰고 오시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몰고 오실 것 같으면은 이제는 여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곧 뭐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진짜 신랑이 되시고 자기 백성들은 신부가 되셔가지고서 요거를 요한계시록 여기서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래요. 19장에 볼 것 같으면 앞에 한번 보세요. 19장을 한번 보세요. 19장을 보세요. 19장을 볼 것 같으면 몇 절을 보냐면은 7절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에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 날이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입히는 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땡단 자들에게 입히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입히잖아요. 이게 쉬운 얘기로 웨딩드레스 입히는 거예요. 웨딩드레스. 그 웨딩드레스를 흰 세마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랑이 신부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신랑이 입혀준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핏부림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핏부림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아까 계시록 19장에 볼 것 같은 무슨 옷을 입고 온다 그래요? 핏부린 옷을 입고 오잖아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핏부린 옷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그 뒤에는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이들이 전부 뭐가 되냐? 예수의 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그 자기 백성들을 재림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영적 이스라엘, 성령으로 거듭난 이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느냐? 신부들이 되잖아요. 이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혼인잔치 속에 신랑이 집을 다 마련하고 와가지고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달렸다?
아버지에게 달렸으니까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정한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정한, 내가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시나리오가 이제 끝이 다 됐으니까 이제는 네가 마지막으로 짠 하고 만왕의 왕으로서 네가 딱 해가지고서 네가 데리고 와라. 네가 저 신부들 데리고 와라. 그 신부들을 데리러 올 때에 앞서간 무리들 있잖아요. 앞서간 무리들. 구약의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무덤에서 나온 자들 데려간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있다가 죽은 자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 그들이 어디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은 그들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하고 둘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깊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고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앞서간 자들과 마지막에 만나는 자들이 랑데뷰 한다 그래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볼 것 같으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뭐 된다 그래요? 변화된다 그러죠. 그리고 변화된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런단 말이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에 앞서갔던 자들하고 아래에 있던 자들이 하나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됐을 때 이들이 곧 뭐가 돼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가 할 것 같으면 그럼 구약의 사람과 신약의 사람이 하나 되냐, 그런 뜻은 아니고, 앞서간 자들은 뭐가 되느냐? 장차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에 남아있는 무리들과 변화되는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서 이들과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체가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해되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약과 신약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이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라 똑같은 것이란 똑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 사체가 하늘과 땅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데리고 오고,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중으로 끌어올림 당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만나가지고서 이들이 전체가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지금 앞서간 무리들은 혼인잔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누구를 기다려요? 주의 재림, 이 역사의 마지막을 누가 더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앞서간 무리들이 더 기다리지.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앞서간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언제 심판할 겁니까? 원수 빨리 갚아줘야지 이 소리 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급해. 왜 그러냐? 걔들은 웨딩 드레스만 입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웨딩 드레스만 입고 지금 수천 년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걔들이 빨리 좀 끝내세요. 빨리 끝내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신부 대기실에서 있어야 되냐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잠깐만 좀 기다리라. 저 밑에 너희들처럼 목숨 끊어야 될 그 목숨 끊김 당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좀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그 순번에 지금 대기표를 뽑고 있는 거예요. 대기표를 뽑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는 거, 그때 절대 저주 아니에요. 마지막 때든 아니든 간에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는 것들은 절대 이건 뭡니까? 복이라니까. 이거 아무나 그렇게 그런 복이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25장 이야기가 지금 그 날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온 원수들은 다 심판을 해버리고, 이제 자기 백성들은 혼인잔치에 밥 들떠가지고 있잖아요. 이 기쁜 이야기들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사야 25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그 만찬을 준비를 하고, 거기에다 뭐를 넣냐? 포도주를 넣는 거, 포도주.
그 포도주를 마셔야 뭐가 되느냐? 결혼이 뭐가 된다? 성사가 되는 거예요. 성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라에서 마셔야 될 그 포도주는 지금 미리 아직까지 안 마시고 예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약을. 우리가 가야 마신다고,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이 사건은 누구만이 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죠. 아들이 아무리 집을 짓고 신랑 신부 준비해도 아버지께서 허락을 해야 간다니까. 아버지의 허락하에. 그러니까 아들은 언제 데리러 갈지 몰라. 그걸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 그러는 거야.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속하였으니? 아버지에게 속하였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1절을 보니까 오래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지금 성취가 됐다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냐고 이제. 이것이 그 아들이 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그 신부들을 하나로 빠뜨리지 않고 다 찾아가가지고서 구원을 해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데려가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든가,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한 모든 무리가 뭐냐면은 아들의 나라, 민족,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지칭하는 게 그 나라를 바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살아갈 신부들, 그 신부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를 아들의 나라라 그러는 게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니까 아버지께서 수고했다 하면서 뭐하냐? 그 아들을 위하여서 뭐하냐? 초막절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그들 앞에는 이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 일은 다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어. 마치 그 뭡니까? 요즘 뭐라 그래? 리셋 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거 하듯이 옛날 일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져 버린다 그러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다 그러죠. 그거는 이제 감춰져 버리는 것이죠. 그 세계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면 지난 시간에 뭐가 되냐면 땅이 무슨 상태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공허한 상태로 돌아간다 그랬죠. 공허한 상태가 뭐냐?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인 거예요. 창조되기 전의 모습이라니까. 그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그 세계를 일컬어가지고 뭐라 그러냐?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 그 공허한 세계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그 세계를 지옥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일어나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이 뭐예요?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빛이 옴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빛과 어둠이 뭐가 돼요? 갈라내죠. 그럼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1장 2절 속에 누가 있느냐?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신이 일을 할 때가 와야 돼. 하나님의 신을 일을 할 때가 와야 되는데 이 일은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이 와서 구속사를 이루고 죄사함의 이 문제를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성령이 와서 뭐를 하느냐? 구속을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흑암 속에서 뭐 하느냐?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빼내는 일들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그게는 혼돈과 공허라는 거 보세요. 뒤죽박 섞여 있는 거예요. 너 나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있느냐?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어. 누가 안까마귀 숫까마귀인지 몰라. 예수 오기 전에 몰라.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이에요. 참 빛이 뭐하냐? 어둠을 불러내는 거예요. 낮과 밤을 갈라내고 빛과 어둠을 갈라내고 하듯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뭐하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 속에 그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가서 너 구원하는 게 그게 곧 뭐냐?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이스라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온 사상 가는 거예요. 사방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가지고서도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두로와 시돈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나안 여자잖아요. 그죠? 가나안 여자도 그 여자를 구원을 했잖아요. 수가성 여자도 구원을 하고 이쪽 하는 것.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당시에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거 다 이방인 땅이라.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의미가 없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전도 대상이라니까. 그걸 이스라엘 속에 두로와 시돈이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 찾아내는 거예요. 이 동네, 이방인 동네도 가서도 찾아내고 저쪽 동네도 가서 찾아내고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하나의 모형인 거예요, 모형. 요 일이 실제적으로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와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중에 하나님의 신은 어떻게 하더라? 수면에 운행하시단 말이죠. 수면에 운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수면에 운행하시는 이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들의 영을 떨어져야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손에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이 얘기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지느냐?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요거를 종속관계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레벨에 있었어요. 같이 계셨다고, 같이.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의 분담 역할이 있어. 그 분담 역할이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한 그 일을 누가 실행을 하느냐? 그 아들이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실행하는 이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한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 죽었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 죽었다니까. 모두가 아니고. 말은 광의적으로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모두가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누구만 믿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믿잖아요. 그럼 농명된 자들에게만 뭐를 주느냐?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그럼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를 보고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고백하는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나로 하여금 고백해 한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 해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선물로 주신 믿음이 저분이 우리 구세주라는 게 믿어지게 만들어져. 이게 믿어지게 만들어. 이게 의라 그런다고. 믿어지게 만들어지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분에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내가 예수님의 것으로 이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 이 얘기는 그냥 이 말로만 내가 안다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 시대는 삶이 없는 신앙들이 너무 많아. 지적 유의를 즐기는 자들이 너무 많다니까. 그건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건 마귀의 속임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이다? 죽은 것이라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귀신의 믿음이라 그러죠. 그 분명히 그러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뭐를 한다? 같이 뭐 한다 그래요? 야고보서 2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을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에 봅시다. 같이 봅니다.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잘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과 믿음은 함께 뭐 한다? 일을 한다 그러죠. 이거는 분리된다, 분리 안 된다. 분리 안 되죠. 이거는 뭐가 같으냐면은 믿음은 생명과 같은 것이고 행함은 삶과 같은 것이에요. 살아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게 돼 있잖아. 뭐를 행하게 돼 있잖아. 근데 움직이지 않는다. 죽은 사람이지. 산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움직이게 돼 있어.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뭐가 되냐? 그 믿음이 담고 있는 내용을 삶으로 풀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긍휼이 없는 심판을, 긍휼이 있는 심판과 긍휼이 없는 심판을 이야기하죠. 다시 13절을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된 심판을 이기고 뭐 한다? 자랑하느니라 하죠.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불쌍히. 그러면서 끌고 들어오는 이야기가 누가 헐벗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말로만 뭐 밥 먹어라 옷 입어라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굶고 싶어서 굶고 옷을 벌거벗고 싶어서 굶는 게 아니잖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그러면 너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긍휼이라. 긍휼.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되느냐? 네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이가. 그게 믿음이지. 그게 네가 긍휼을 받은 자로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긴 같이 너희도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겨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거 있잖아. 예. 준 거 나한테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하지 말고 네 앞에 있는 형제에게 한번 해보라니까. 그럼 내 앞에 있는 이 형제는 뭐냐? 하나님께 함께 속했을 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 다 구제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난 한 형제라니까. 형제. 이해돼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말이죠, 좀 세상에 욕먹으니까 세상에다 말이야, 어디 해가지고 뭐 장학금 주고 이렇게,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저 이방인을 도울 하지 않아요. 경내에 들어온 사람, 경내에 들어온 사람. 경내에 들어온 사람은 다 뭐가 하느냐? 이스라엘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경내가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 밖을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형제잖아. 우리 형제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가 구원했잖아. 내가 긍휼로 너 구원했잖아. 그럼 네가 내가 긍휼을 입은 자 아니냐? 그러면 내 형제를 사랑하라니까. 그 긍휼을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을 때 그를 남으로 여기지 말고 그들을 형제처럼 네가 긍휼을 베풀라니까. 아멘. 그럼 이 믿음이 발생되는 그 행함은 누구를 위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제라, 하나님께로 난 자라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아닌 자가 아니고. 이해돼요, 이게? 그래서 구제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잘해야 돼, 그게. 아무나 돕는다고 돕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것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긍휼이 있는 자는 뭐냐? 긍휼은 심판을 뭐 한다? 이긴다 그러잖아요. 이건 결국 뭐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냐?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았어. 이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뭐를 주느냐? 긍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긍휼을 행하는 건 내 실력이에요? 하나님 실력이에요? 하나님 실력이죠. 이걸 안 할 때 우리가 뭐냐? 횡령죄에 걸리는 거예요. 횡령죄. 하나님께로 받아는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해 줬는데 너는 왜 사랑하지 못하냐? 이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라. 그럼 물어봅시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탕감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탕감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지요. 근데 걔는 탕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못 받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요?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뭐예요? 옥에 가두지요. 이거 옥에 가두는 게 뭐예요? 은혜의 법이에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근데 걔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되느냐? 그 사람 자기보다 훨씬 작은 빚을 지은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중에 부르잖아요. 요 모습을 지금 누가 고발을 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주인 집에 나가가지고서 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나가지고 백대나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서 막 이렇게 그 빚 안 갚는다고 해서 옥에 가두니까 이 모습을 누가 봐가지고 고발을 해줘요?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 쟤 분명히 탕감 받고 나갔는데 그 주인한테가 그러잖아요. 주인님 아까 저 갑돌이한테 1만 달란트 탕감해줬잖아요. 그런데 저 새끼 나가가지고 백단위를 안 갚는 사람을 옥에 가둬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주인한테 고발을 한다니까. 그럼 고발하니까 주인은 뭐냐? 아, 이놈이 내 은혜를 모르는 자구나. 그럼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지.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돼요? 옥에 가둔다니까. 그걸 여기식을 할 것 같으면은 귀신의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니까 뭐가 돼버리냐? 그냥 하나님 법대로 심판을 해버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구원을 은혜 받은 사람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잘 알게 돼 있다니까. 이거는 강요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는, 우리는 관망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행하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각자 신앙의 분량만큼 어떤 일을 행한다니까. 그런 일을 행할 때는 저 사람은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건 뭐 가가지고 당신 은혜를 사는 거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어. 이것은 자연적인 유출이 돼야 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지 믿음도 없는데 그거 하는 척하면 그거는 성령 속이는 죄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네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의 언행심사 모든 걸 가만히 관찰해 볼 것 같으면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들이 수두룩해. 교회 안에 분명히 말로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하는 행세머리는 뭐냐? 백대나를 용서 못하는 그런 모습을 사는 자들이 있다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저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겉으로 이제 흘러 넘치는구나. 마치 양념이 배추 속에 잘 배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절여져야 되는데 양념이 소금 따로 돌아.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횡령죄에 걸리는 거예요. 횡령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을 것 같으면 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준 것들은 그 용서를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살으라는 거.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는 이 세상 속에 누구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 욕해요? 아들이 잘못하면 네 아버지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이래도 있어요. 신자가 잘못하면 누구 욕먹느냐? 하나님 욕먹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잘못할 것 같으면 누구 욕먹느냐? 이 복음을 훼손한다니까. 복음을. 아이고 창세기 언약 백날 들으면 뭐하냐. 창세기 언약 듣는 사람이 그 모양이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나도 얼굴에 먹칠당하는 것이고 이 복음도 먹칠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누가 복음 한다고 해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내가 몇 년 본다? 한 3년은 지켜봐야 돼. 지금 3년도 안 돼 아주. 칠 7년을 지켜봐야 된대.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내 7년 지켜볼게 그럼. 삶이라는 것들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삶은 자연적인 유출이죠. 유출이죠. 그래서 행함과 믿음과 행함은 같이 일을 한다 그래. 같이. 응?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긍휼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행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아멘? 백날 은혜 받았다면서 법만 계속 쏟아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죠. 그건 스스로 쏟고 있는 거를. 쏟고 있어. 그래서 쏟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빨 갈게 돼 있어. 이빨 안 가려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내 자기 실존을 잘 보시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신앙의 현주소를 자꾸만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응? 여기 와 앉아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앉아온 거 여기까지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여기까지 와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여기 와서도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참 복잡해지지 이게.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뭐하냐? 약혼식 포도주는 다 마신 사람이에요. 약혼식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에요. 그럼 약혼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인기, 이게 뭐냐면, 결혼식이 뭐냐면은, 약혼과 동시에 사실혼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약혼과 동시에. 그럼 약혼과 동시에 뭐가 되냐? 나는 이제 내 인생이 아니고 누구 인생이 되느냐? 신랑의 인생인 거예요. 잘 보세요. 신랑이 약혼식을 하고 신부를 데려갈 것 같은 문제가 아무 문제도 없어. 근데 약혼을 하고 나서 데려가지 않고 친정집에 두고 있다니까. 친정집에. 그럼 그걸 우리식으로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에게, 마귀에게 우리의 속전을 주고서 우리를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 천국에 데려갈 것 같으면 죄와 싸우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그래 살면 되는데, 이 나라, 이 마귀가 지배하는 친정에다 우리를 두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친정집에 살고 있어. 그럼 친정집에 살고 있을 것 같으면 이 친정집에 이 주변에 있는 이 인간들이 우리를 가만 내버두지를 않는다니까. 그러면 친정집 속에서 내가 누구의 것으로 살아야 되느냐? 신랑의 것으로 살아야 돼. 신랑의 것으로. 그래서 신랑이 주는 핑폐물을 가지고서 몸에 지니고서 나 인자 있는 몸이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결도 지키고. 그럼 이 여자는 누구를 보여주는 삶을 사느냐? 신랑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이 역사 속에 사는 인생이라니까. 왜 예수 믿자 맞아 데려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데려가라잖아요. 예수님께서 약혼식만 해놔놓고 포도주 먹여놔놓고 네 이제 내 거다 그렇게 해놔놓고 빙패물을 줘서 그게 성령의 은사라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빙패물이에요. 빙패물. 그럼 우리는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서 뭘 해야 되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삶의 그 흔적에는 누구 것이 나타나겠어요? 신랑 것이 나타나지. 예수님의 것이 나타나지. 그래서 성령의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낼 수가 없어.
받은 게 없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르다고. 왜? 빙패물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럼 빙패물 받은 걸 가지고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야 돼. 이게 우리는 뭐냐? 싸움인 거예요. 우리 원래 습성은 친정에서 배운 것이 자연이 돼버리잖아요. 자연적으로. 그죠? 그럼 신랑에게 받은 것들은 낯설어. 이걸 싸워야 돼. 이게 신앙의 전쟁인 거예요. 전쟁. 옛사람과 새사람 싸우는 거.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 이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소욕일 같으면 우리는 이방인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 가지고 올인해서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임할 같으면은 먹고 입고 마시는 물질적 가치를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 가치를 살지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몸에 짊어지고 가지고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들이라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신자들만이 할 수 있어. 그 신자들만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 내 신분에 다른 사람하고 다른 모습으로 사네. 그럼 예수님이 하는 것이죠. 고로한 것을 그렇게 살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것을 땡이 아니고 믿음이 왔으면 행함으로써 풀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줘 가지고서 그 은사가 우리 안에서 사역적인 것도 있고 성품적인 것도 있고 말이요 직분적인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었듯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풀어내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산에 딱 모셔가지고서 거기서 만찬 쫙 베풀어 가지고서 뭐냐, 역사 속에 마시지 못했던 한 잔의 그 포도주를 다시 마셔야 돼. 그럼 그 포도주를 마시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신랑하고 신부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약혼식 할 때도 신랑하고 신부하고 같이 있으면서 마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 나라에 가가지고 마셔야 될 그 포도주도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신랑이 재림해가지고서 자기 신부들을 시온산으로 딱 모셔가가지고서 거기서 뭐를 하느냐? 만찬을 즐기는 거예요. 만찬. 그거를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먹고 마신다 그러죠. 그게 만찬이라니까. 만찬.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실 때는 조반을 줬어요. 조반은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라니까. 일하는 거. 조반은 먹고 일하는 것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조반을 먹이는 게 아니고 뭐를 먹여요? 만찬을 먹이죠. 만찬은 뭐예요? 저녁이죠. 저녁 먹고 뭐해요? 일하러 가요? 쉬어요? 안식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안식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몰고 오는 천년왕국이 안식의 세계. 그래서 이 안식의 세계를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 7일 속에 7째 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7째 날. 그 7째 날을 뭐라 그래요? 누구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 왜 여호와의 안식이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은 여호와 일을 한 사람만 안식에 초대되는 거예요. 안식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안식에 뭐하냐? 초대를 받는 거예요. 초대를 받는 거.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장차 우리가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받은 자, 초대장이라 초대장. 그럼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누구 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라고, 증인. 그래, 성령이 오면 뭘 받는다 그래요? 누구 된다 그래요? 증인이 된다 그러잖아. 증인이 된다고. 증인은 말로 증거하는 증인도 있지만은 삶으로 드러내는 증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뭐를 보내줬어요? 성령이 왔다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예수를 주라 시인한 사람은 부인도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안 믿는 것도 우리 뜻대로 안 된다니까. 예수를 믿어지게 해줬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중도에 포기가 안 돼. 왜? 그 믿음이 내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걸 보증이라 그런다. 보증. 성령의 보증이라 그런다니까. 보증을 우리는 다 받았어. 믿음의 그 보증을 받았어.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뭐 하느냐? 그 받은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인데 그 예수님의 증인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뭐 하냐? 최후의 뭐를 만찬 뭐냐? 만찬을 벌려준다니까. 새 포도주를 준다니까. 눈물도 닦아주고. 왜 눈물 닦아준다 그러겠어요? 눈물을 닦아준다는 얘기는 전제가 뭐예요? 눈물을 흘렸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누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 25장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자기 신부들을 다 여호와의 산에 다 초대해가지고서 거기서 만찬을 벌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시면 나팔절 지나고 속죄일 지나고 초막절 이 잔치가 이 가을절기가 가을절기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으면 가을절기가 이루어진다니까. 예? 그러고 나가지고서 뭐 해요? 8째 날 대성회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나팔절과 속죄일과 이 뭡니까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니까. 그 전체 일들을 초막절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실제는 어디에서 8째 날 대성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이 역사 속에 마귀의 세력들은 모두 잡아가지고서 불구덩이 뒤로 던져버리고 마귀는 어디에? 무적행에 가둬버리고 그럴 것 같으면 죄가 없는 세상이 돼버리잖아.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전부 뭐 하느냐? 그때는 잔치 벌려가지고서 그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 믿음 지킨다고 혼났구나. 그래서 손수건 빼내가지고서 우리 눈물 닦아준다니까. 그때 눈물 하나도 안 흘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 전부 다 눈물 흘리겠지. 그 눈물 흘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언제 눈물 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눈물 나잖아요. 그죠? 눈물 나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우리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전부 뭐냐? 눈물 흘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이 육신은 먹고 있고 마시는 가치로 사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행복인데, 근데 먹고 있고 마시는 가치로 살지 말고, 너는 육신의 몸뚱이 가치로 살지 말고 영혼의 가치로 살아. 그러니까 영혼의 가치는 뭐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 가치로 사는 것이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때 이게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해서 이스라엘 되듯이 우리도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 싸워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냐? 날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과 싸우고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이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워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참 행복은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 그 은혜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신자가 누려야 될 행복이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즐겁고 행복한 것은 이 영적 그런 가치가 이게 행복이지 땅에 있는 가치 돈 많이 번다 이걸 행복으로 여기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그때가 될 것 같으면은 수치 옷도 다 뺏겨주고 말이죠. 응? 이건 스가랴서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에 마귀라는 놈이 사단도 그 우편에 서가지고서 뭐 하느냐 참수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가 입었던 옷을 뺏겨버리고 천사를 시켜가지고 깨끗한 옷을 딱 입혀줘가지고서 머리에 정황관을 씌워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라니까. 응?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관통이 되어 있어. 다 하나 이야기라는 하나 이야기. 구약에서는 이렇게 묵시적인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 상징이 실제화돼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 재림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사 전체를 알지 못할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짜집기시 돼버리지. 지금 우리는 이사야 25장을 가지고서 언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후의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성령이 지금 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마지막 때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모든 목적들이 완성되는 시기가 예수님 재림 때라니까. 그럼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무슨 일을 해요?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해요? 세세토록 뭐 해요? 참여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사야 25장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다 하셨어. 이분이 오래전에 교회에 가셨던 모든 일들 다 성취하셨어.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구속사가 뭐가 되느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현재 우리는 뭐냐?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맛보기로 있는 거예요. 맛보기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는 교회를 모여가지고 미리 뭐 하느냐?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여러분 보세요. 예행 연습도 아무나 시켜요? 그 캐스팅 된 사람만 시켜요? 리허설 할 때 누구를 시켜요? 아무나 시켜요? 아니죠. 합격된 사람만 시킨다니까, 리허설도. 그럼 우리가 이 교회로 불렀다 할 것 같으면 이미 뭐 한 사람이다? 합격된 사람이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합격된 사람일 것 같으면 리허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리허설을 해야 되겠어요? 본무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본무대를 아는 사람은 리허설을 어떻게 하겠어요? 본선처럼 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역사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보여, 예표죠. 예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리허설로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얘기는 뽑혔다는 얘기. 그럼 리허설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그럼 리허설을 할 때에 기분 나쁘게 또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본선에 대한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본선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리허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다가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삑사리가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끊고 다시 합시다. 삑사리 나서 안 되니까 다시 하고 딱 해야지. 한약 먹고 해야지. 그 캐대언에 보세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뭐를 먹더라? 한약을 먹지요. 탄수화물은 가장 좋은 게 뭐고? 라면이고. 그렇게 먹고 나니까 목소리가 확 터져버리잖아. 마찬가지. 우리가 역사 속에 살면서 교회라는 것들은 너무 좋은 것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서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기면 돼. 이 섬김이 있는 곳이고 뭐냐? 여러분들이 리허설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리허설 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잘 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아멘?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를 캐스팅 해준 것만 감사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세상에 말도 안 돼. 어쩌자고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셨을까, 그래 주셨을까,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으면은 너무 감사하죠. 황송스럽지요. 그 자리에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 배워 가셔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적인 이런 의미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큰 틀이 그렇다고, 큰 틀이. 응?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마귀의 세력들은 뭐하냐, 이 모압으로 표현하는데, 이 모압이 있는 곳은 먼지처럼 완전 짓밟아 버린다 그러잖아. 짓밟아 버린다. 이 세상이 뭐냐, 마귀의 근거지. 마귀의 근거지. 지금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의 본거지를 뭐예요? 미사일로 가지고 초토화시키죠.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세력들이 있는 이 세상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니까. 그게 천연왕국이 나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천연왕국의 소망을 가지고서 역사 속에서 천연왕국 백성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 돼요. 최후의 만찬 즐기면서. 아멘? 이 만찬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날 불러주셨구나. 주님께서 약혼식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때가 결혼식의 그 포도주를 마시기, 그것을 소망하면서 역사 속에서 계속 신랑이 주었던 그 포도주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살아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미래 천국을 현재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디 미래 천국 현재로 잘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강물처럼 흘러서 여러분들 입을 열면은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고맘이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비판, 정죄,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고 늘 감사가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미래 천국을 현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부디 이 미래 천국을 현재 속에 잘 그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사야가 보았던 마지막 때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일어날 이 사건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들을 지금 이 시대 우리 언어로 살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